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시킬 그러한 문제나 일들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더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라고 하고 제일 크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가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시게 해라. 하나님이 커 보이도록 해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것이 제일 이슈가 되어져 있고 그냥 얘기거리나 행동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어떤 걸 대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커 보여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이것저것 그냥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는 이런 때가 되어져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도록 우리 마음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을 거듭거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믿음이 큰가? 하나님이 크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문제가 내게 크게 되어져서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다른 것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꽉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로 우리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총에 대한 신뢰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꽉 채워진 이런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주시지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켜야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커 보이도록 하는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 주님이 크셔서 그 문제를 보면서도 문제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다. 문제야, 네가 내 앞에서 사납게 그렇게 날뛸지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마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관리가 잘 안 되어져서 이 마음의 근심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마치 목표점을 잃어버린 지향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뭐가 뭔지 당황 속에서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은 두렵고 혹은 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해결하기 전에 주님이 해결하셨고 그들은 당황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쩔쩔맬 때에 주님께서 해답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들은 그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주님의 섭리에 그냥 자기가 갖다 대면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출렁거리는 바다에 던져진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 곁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상황은 정말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이런 입장 앞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 그 밤에 제자들에게만 그런 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쩌면 지금까지 편안한 이 세상 속에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성이 더욱 발달하고 학문이 그냥 발달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인생살이 지장 없을 것 같았고 내 사업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았고 내 자녀 교육하는데 내 노후를 세우는데 대책을 세우는데 지장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해답이 되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시면 제자들이 거기 기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떠나가신다. 그럴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주님 뭐 좀 멀찍이 되어져도 주님이 그냥 옆에 안 계셔도 잠깐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 아니 어쩌면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에게 이상한 자연 현상들 또는 그렇게 발달되어졌던 사람들이 만든 무시무시한 무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부닥쳐 오게 되어질 때 갑자기 우리는 멍해지면서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정말로 우리는 그냥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가서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됐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그냥 은행에 가서 뭐 좀 더 이렇게 하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 이게 뭐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당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지요. 내가 인간이 바벨탑처럼 세워놓았던 것 같았는데 건강도 내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노후도 내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나라에 일하면서 세워놨는데, 자녀 교육도 아니면 이런저런 것도 그렇게 해놨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툭툭 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세워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지는, 다 헝클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면서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이런 때에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를 위협하는 정말로 작은 문제 같으면 위협으로 느끼지도 않을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세계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부닥쳐 오게 되어질 때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사람은 무엇인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믿는 게 없는데요.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것을,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걸음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날, 사람들은 속절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파괴된 창조 질서, 하나님의 파괴된 하나님의 그 삶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들, 이런 것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이런 속에 역사와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부닥친 문제보다 크신 분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인류 역사에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신방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질 때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 이렇게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또 신앙으로 격려를 하는데, 정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성도와 또 이렇게 연결하면서 신앙을 격려하는데, 평소에는 신앙생활에 뭐 그냥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이것저것 저분이 무슨 신앙이 강건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럴 때에 들려오는 그분의 반응이 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셨겠지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셨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져야지요. 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을 가지고 펼치시는 그런 역사인 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던 것을 숙이는 거예요. 뻣뻣하게 섰던 우리의 무릎들을 그분 앞에 꿇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요 약속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이런저런 것에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 단어 앞에 벌벌 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2절 3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방금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견디기 어려운, 어쩌면 모순되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모순이 언제 합력돼 가지고 선을 이룰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이제 떠나야 될, 십자가를 지고 떠나셔야 될 아버지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전날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드러는 믿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뿐만 아니라 이게 뭐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지? 회의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서 주께서 2절 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거처를 예비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거처가 신약의 교회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고 거하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이 말씀이 해석되어 온 가장 중요한 해석은 바로 그 거처가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론을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거처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거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오늘의 삶의 모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감에도 불구하고 부닥치는 일들 앞에서 당황하며 이게 뭐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왜 저런 모습으로 죽어야 되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풀려지지 않는 그런 의문과 모순과 문제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게 될 때 완전히 이해되지고, 그래서 그러셨구만요. 정말 몰라서 그냥 너무 고민했었는데 주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합당하시고 지당하십니다. 언제? 아버지 집에 가서 다 해결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영원한 거처인 아버지 집에서 어떤 일들이 모든 눈물을, 여러분 그 눈물에는 여러 형태, 여러 색깔이 있어요. 뭐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어떤 거는 모순된 일 그 앞에서 정말 흘려야 될 그런 눈물도 있었지요.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께서 예비해 주신 아버지 집,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곳에서는 납득이 되며 아멘 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처에서 우리를 만날 것을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 지상에서 우리의 근심거리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처방,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집, 그것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오늘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니까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도대체 거리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왜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 잃어버린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게 되어질 때, 에덴에서 타락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는, 모든 거짓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짓의 바탕이 되어지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짓을 따르면서 참인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해답이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 역사,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는데 앞에 장벽이 되어졌고 끊어졌고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일에 주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생명,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도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했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탄의 말을 더 믿고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순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다시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거함으로 매일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정말로 한 달이면 끝날까 했던 것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면 끝날까 했던 것이 두 달이 지나도, 벌써 작년 12월에 얘기되어지던 것이 5월 말이 되어지는 이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는 것을 넘어서 모두 다 그것이 모여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근심하게 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의 삶이 되어져 있는 이런 때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 거기 커 보여서 거기에 근심하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제일 가족들아, 너희는 이럴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커 보이도록 그런 신앙으로 따듬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커 보이도록 따듬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부닥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어져요. 그냥 병균 속에 툭 뛰어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말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내해 주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은혜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커지도록, 우리 주님이 크시도록 하여서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대하며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의 집에서 다 해결될 걸 바라보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고 더 주님의 손길에 아름답게 다듬어진 주의 사람들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들이 아무리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은 더 크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면서 오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근심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이후에 나오는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가정에서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오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주 안에서 막힘없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들도 주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